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이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은총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은 뭔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면서 드리는 간구의 기도문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런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편입니다. 개인의 가장 전형적인 탄원시, 탄식시인데요.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보니까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13편 1절 2절을 보면 계속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가 몇 번 반복되냐면 3번 반복됩니다. 우리 13편 1절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셨습니까? 2절을 보면 주여 언제까지 내가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라고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4번의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게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몇 월 며칠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절박한지, 얼마나 번민과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표현하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은 의심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언제까지냐고 외친다라는 것은 거기에 전제가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걸 누가 듣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전제가 있는 것이고, 나의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날 때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힘든 것을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탄식하고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 물론 주위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언제까지입니까? 너무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를 토로할 대상은 누구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뭐의 또 표현이다. 믿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여 라고 불렀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4번 한 다음에 그 다음 기도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처음에는 여호와여라고 불렀는데 3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조금 이 사람이 뭐를 얻었냐면 다윗이 힘을 얻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했지만 3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뭐 해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눈을 밝힌다라는 것은 물론 눈이 잘 안 보이는 걸 보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눈은 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큰 중병에 걸린 상황이다. 이전에 중병에 걸려서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기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수 있도록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게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두렵건대 내가 이 사망에 이를까 내가 두렵습니다. 또한 내가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한 원수가 내가 흔들릴 때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가 다 누구 문제라고만 생각하냐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큰 관점을 가지고 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이냐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탄원의 기도로 믿음의 간구로 기도문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뭐 했어요? 단식하고 호소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지만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내가 패배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절 6절 기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번에 여호와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보니까 6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뭐 한대요?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했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다가 나의 하나님이 하면서 간구를 하더니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내가 뭐를 의지했다?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여기서 사랑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은총을 내가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뭐합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뭐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지금까지 베풀어 오셨고 베푸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베풀어 가실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6편의 시편에 2절에서는 타식하고 2절에서는 간구하고 2절에서는 찬송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하는데 이게 탄식시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탄식시들은 다 이와 같이 호소하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그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탄원시의 형식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다윗의 기도문인데요. 이게 바로 뭐의 능력이냐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다윗은 지금 큰 병에 걸려 있고 또 경제적 위기 또 나의 일생에 살아갈 때 수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탄식하고 호소하고 탄원하고 눈물 흘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간구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하나님께 뭐를 드리냐면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단식하고 간구하고 찬송하며 일어나는 것,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뭐의 능력이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의 다윗이 이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찬송시를 통하여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언제까지입니까? 단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찬송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